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과 싸우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과 싸워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과 싸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이게 힘든데 하나님과 싸워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모시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장재기 목사님 모셨습니다. 장재기 목사님이 이번에 저희 규장에서 따라하는 기도 5번째 편으로 고난에 관한 내용을 모아서 새로운 책을 출간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또 한번 모셔서 예전에는 감사에 대해서 얘기 나눴고요.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보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한번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따라하는 기도의 장재기 목사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봤더니 작년도 10월 달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조회수가 오늘까지 봤더니 36만. 아, 그래요? 저희 롬파리팔 중에서 최상위 그룹입니다. 예. 너무나도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고 네. 사랑하시고 지금도 계속 돌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기도의 ABC서부터 이제 많이 여쭤봤기 때문에 오늘 좀 질문이 중복되지 않으려고요. 그걸 이제 보고 그 질문을 빼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는요. 첫 번째 인터뷰를 한번 먼저 보시고 또 이거를 같이 보시면 더 완벽하게 될 줄 압니다. 그래도 그전에도 물어봤지만 기도라는 게 좋은 거고 귀한 건 줄 알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로 설득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를 통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전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기도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이 저는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면 그 시간이 되게 힘들고 부담스러운데 만났는데 자꾸 저를 격려해줘요. 저를 지지해주고 저를 응원해주고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하고 어려운 얘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늘 저한테 너무 좋은 생각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했냐. 한번 해보자. 뭐 필요하냐. 내가 도와줄게. 야, 오늘도 진짜 잘 될까? 뭔가 이렇게 항상 격려해 주시거든요. 또 제가 지치고 힘들 때도 야, 이런 내가 사역을 한다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이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거와 상관없이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넘어진 걸 추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저를 더 사랑하신다고 늘 고백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실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하면 기도 시간만큼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 시간이 저한테는 진짜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저에게 가장 큰 쉼과 회복의 시간은 또 재충전의 시간은 기도 시간이고 그게 없으면 저는 하루가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면은 기도가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우리 모두 다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것도 힘들면 우리 장재기 TV에 가시면 따라하는 기도 영상을 틀어놓고 그 기도를 눈으로 따라가고 또 같이 고백하고 하다 보면 또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은 구독자 더 많아지셨던데? 22만 8천. 할렐루야. 네, 점점 더 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나온 책이 따라하는 기도 5번 고난편이란 말이죠. 어떻게 고난편을 내게 되셨어요? 책에는 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 좀 저에게 고난을 주셨어서 그 시간 되게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고난에서 벗어난 이 기도를 쓰게 하셨고 이걸 유튜브 영상 올렸고 그리고 제가 듣기 위해서 했었어요. 제가 고난의 시간에서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쓰게 된 책이 이 고난편 책입니다. 책 내용에 봤더니 이런 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이전보다 더 높이 오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을 이겨낼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지 고난을 이겨낼까요? 일단 고난이라는 주제 자체가 이게 다루기가 참 쉽지 않은 주제예요. 왜냐하면 저가 이제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기도문도 쓰고 책으로 나왔는데 정작 이 고난에 대해서 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웠고 이 영상을 보고 또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 나눌 때도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타이밍이 안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경험한 고난의 크기와 범위가 또 이 채널 보고 있는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크기와 범위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목사님 고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할 수 있고 네. 말해줄 수 있는 자격증을 이번에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연을 좀 아니까 네. 저 일단 여쭤봤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고난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건 말이 아니고 사람이더라고요. 뭐냐면 저와 같은 고난을 겪어본 그 사람이 저한테 제일 위로가 됐어요. 아무리 좋은 말, 맞는 말도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고난을 겪은 분이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많거든요. 제가 뭐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일어난 그 왜 그런지 저도 모르는 이유가 많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이 고난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더 큰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스스로 고난 선택하시고, 하나님도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외면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표현되는데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흑암이 덮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심장이 떨리고 하나님의 가슴이 터질 것 같고 하나님도 앞이 깜깜했었는데 하나님도 그 고난을 견뎌내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의 고난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중에 뭐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만큼 고난 겪으신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고난을 겪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고난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고난의 아픔도 알고 고난의 의미도 알고 고난의 방법도 저는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을 당하면서 그 이유, 의미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해요. 책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의미를 모른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의미 있게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고난당한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고 고난의 이유를 찾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주님은 최악의 상황을 사용하셔서 최고의 열매를 맺고 실패한 계획을 통해 더 큰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걸 봤더니 우리가 꼭 의미를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겠더라고요. 뭐 기도하다 보면 또 고난의 의미가 해석되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는데 진짜 의미를 모르는 고난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건 진짜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 있어요. 내가 죄져 가지고 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도 있고, 또 어떤 고난은 사단이 주는 고난도 있고, 사단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데, 어떤 고난은 의미를 모르고 이유를 모르는 고난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근데 그때 중요한 건 사람마다 다 고난의 이유, 색깔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고난받는 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고난받는 자들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예수님도 오셔서 고난받는 자들 찾아오셨는데 욥이 고난받을 때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욥 친구들이 하는 말에 한마디도 동조하지 않으시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세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분명한 죄가 있음에도 그 언급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위로하세요. 고난을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있어도 다양한 고난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저 사람의 고난이 일어났는데 왜 나라고 일어나지 못할까? 당연히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게도 고난이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의미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의미 없는 고난도 반드시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일단은 그냥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꼭 내가 고난의 의미를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 문제 왜 풀다가 모르는 문제 있으면 그거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시험 망치거든요. 네, 망치죠. 모르는 문제 빨리 패스하고 아는 문제 풀어야 되는데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냥 모르는 건 내가 모르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냥 이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내가 오늘 풀 수 있는 문제, 오늘 내가 풀어야 할 문제들에 집중하는 것이 내가 의미를 모른다는 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모를 뿐이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권투 게임을 할 때도 네. 그냥 펀치 한 대만 맞으면 대충 빨리 일어날 수 있는데 네. 이게 연타가 위험하거든요. 연타로 맞으면 이게 맞아요. 그러기까지 네. 가서 네. KO까지 당해버리는데 이게 또 그 문제도 여기다 다루셨어요. 고난이 끝이 없이 힘들 때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지금 겪은 고난이 끝났다고 인생의 고난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끝이 없기에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형 에서와의 문제만 풀리면 인생 문제가 다 풀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겨우겨우 그 문제 풀었는데 그러면 이제 고난이 없을 거고 이제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아들들이 살인을 하면서 자기 집안 자체가 멸절될 위기를 제 인생의 제일 큰 고난이라고 야곱은 생각했는데 그거 지나고 나니까 더 큰 고난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고난에만 내가 함몰되어 있으면 고난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에만 집중하지 말고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거든요. 이 고난에서 빨리 그걸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기도해야 좋은데 뭐냐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보다는 이 고난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 내가 고난받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도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고 그 고난을 내가 잘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결국은 신뢰 그러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돈독하게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신뢰 관계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쌓는 게 이게 적금하는 것 같아요. 적금을 쌓아놔야 뭔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때 쓸 돈이 있거든요. 근데 적금을 안 해놓으면 큰일이 생기면 이게 파산되는 것처럼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평상시에 기도하면 그 별일이 없어요. 그 크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었는데 평상시 꾸준하게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보거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인 사람들은 큰 일이 생겼을 때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평소에 그게 없으면 고난이 왔을 때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고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 기도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적금 들듯이 꾸준하게 들어놓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은혜 받은 사람들 함께 있으면 고난이 와도 은혜로 반응한 것 같아요. 근데 내 옆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고난이 왔을 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또 고난이 반복해서 이어지다 보면 우리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때 이 믿음의 공동체 또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 함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고난을 보내는 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보통 두 가지잖아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그러면 말씀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말씀으로 통해서 알아가세요? 저는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우리 아침에 큐티 하잖아요. 큐티 할 때 저는 그 본문에서 오늘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런 거 안 하고요. 딱 하나만 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그걸 찾고 저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건 모든 것을 통해서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내하고 얘를 다퉜어요. 그러면 제가 다퉜는데 야 이런 내가 사역을 한다는 게 괜찮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근데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똑같은 죄 반복해서 지었거든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는 내 선지자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적하지 않고 그는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실수하고 무너져도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반응하신 분이시구나. 모든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는 게 저는 아까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게 키라고 했는데 저는 성경을 읽는데 제일 중요한 키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기도를 통해서도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일상에서도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내게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에 대한 대답이 내 안에 쌓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가 굉장히 쌓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아침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신뢰는 뭐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오랜 관계 안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꾸준함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한다고 보내준 편지잖아요. 사랑한다고 보내준 편지는 어떤 사랑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 그 마음을 공감하고 아는 게 중요하지,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깨닫고 편지는 그렇게 안 읽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성경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게 사랑한다고 편지 써주는 걸 읽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난에 닥쳤을 때 그 기도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표현해 주셨어요. 고난이 축복이었다고 고백하는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왔을 때 기도했습니다. 고난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망합니다. 고난 때문에 다 무너지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고난 때문에 더 살아나고, 고난 때문에 이전보다 더 높이 오르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인생의 반전이 있는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해요.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고난이 왔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욥의 인생도 엄청난 고난이 있었잖아요. 재산이 다 파산이 난 거잖아요. 파산이 나고 자녀가 죽고 질병에 걸리고 진짜 인생에 이제 갈 때까지가 끝까지 갔는데, 그때 욥이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중요한 건 욥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다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고난 자체가,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 멀어지는 재앙이 되고 인생이 무너지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고난이 축복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분들은 고난이 왔을 때 기도했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전에서 본다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게 재정 문제인 것 같아요. 빚 때문에 또 써야 될 돈은 많지만 들어오는 건 없고, 맞아요. 재정 때문에 이제 힘든 분들은 이제 기도의 자리에 가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저가 이제 2020년에 이제 지구촌교회 사임하고 안식년 가졌을 때 제 아내가 일을 하고 있었고 제가 퇴직금 받은 걸로 1년을 제가 사역하지 않고 안식년 보내도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장치를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내주셔서 제 아내도 일을 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재정 수입이 제로가 된 거예요. 1년을 생각했는데 몇 달 안 갔는데 그게 다 바닥이 난 거예요. 뭐 사역할 때 마이너 통장 만들어 놨어서 이제 그거 좀 썼는데 그것도 뭐 몇 달 안 가고 또 바닥 나고, 신용카드 있어서 그것도 쓰고 다 갖다 썼는데 이제 더 이상 쓸 곳이 없는, 쓸 수 있는 돈이 대출도 안 되고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없어요. 아내, 여보 우리 생활비가 없다고. 다음 달 당장 나갈, 여보 쌀이 없다고. 제가 지구촌교회에 있을 때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구촌교회 사역하는 동안에는. 근데 제가 예전에 신학교 쫓겨났을 때 그 기도 많이 했거든요. 뭐 당장 저는 그때는 이제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필요 채워달라고, 학비 달라고 뭐 이제 그런 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 정말 기적처럼 많이 채워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그렇게 됐었던 거예요.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없는데 그냥 하나님 이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냥 진짜 재정을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단 한 달도 생활비를 밀리게 하거나 저희 집에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게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때에 맞게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저에게 사역할 곳을 연결해 주시든지 또 사람을 통해서 재정을 채워주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였더라고요. 이 재정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마무리됐는데 다음 사역지 또 정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가라고 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도 이제
고민하는데 또 가장이다 보니까 가정을 또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사역을 그냥 제가 그냥 응답 없지만 그래도 사역을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아내가 여보 당신이 그냥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역을 하거나 때가 됐으니까 1년 안신이 보냈으니까 그냥 하는 건 보다는 우리 1년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자. 내가 한번 돈을 벌어보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1년 더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사역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진짜 또 1년도 쉽지 않았는데 1년을 또 그냥 내려놓고 진짜 하늘만 바라보면 이제 살기로 마음 먹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딱 한 달쯤 지났는데 그때부터 유튜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수천 명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제가 사역을 또 계속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시든지 진짜 또 까마귀를 보내주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넘어서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했고 평소에 쌓아놓은 교제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셨지. 우리는 지금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예, 맞아. 그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기도에 쌓고 이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은혜의 조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기를 원하시는 거지 기도했기 때문에 복을 주거나 기도를 안 하면 복을 안 주는 또 그 차원을 넘어서는 분이시고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거든요. 근데 어린 아이에게 은혜가 더 커요. 장성한 사람보다 어린 아이들에게 은혜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신앙이 연약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마련돼 있다. 더 좋은 조건이네. 더 조건적으로는 하기만 유리해요. 하면 되네. 예, 조건이 유리해요. 예.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피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요. 이 차이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얼마나 더 많이 했느냐 이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시고 그 부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딱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고개 돌리는 거. 힘들지만 기도에 그냥 무릎 꿇는 거. 무슨 기도를 얼마나 어떻게 잘하냐, 얼마나 길게 해야 되냐 그거 말고 일단 무릎 꿇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저는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 한번 믿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이제 고난에 대해 또 아까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글이 좋더라고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오지만 그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크기와 질감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도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게 이런 고난이 있지라며 고난을 부인하지 말고 그래 고난은 있어. 나라고 예외일 리 없잖아 라며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반응이 뭐냐면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모든 사람이 그래요.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고난을 부인하지 않고 그래 고난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지. 뭐 나라고 뭐 특별한 그게 있나. 저 사람에게 고난이 있는데 나라고 일어나지 않을 리가 없지라는 생각으로 일단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과 싸우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과 싸워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과 싸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그렇지 않아도 이게 힘든데 하나님과 싸워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았고 하나님께 달려갔고 하나님께 피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고난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은혜인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힘들다가도 예배 가서 은혜 받고 나면 고난이 작아 보여요. 고난의 크기보다 은혜의 크기가 더 크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 힘들 때 오히려 더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로 더 나가는 게 고난을 이긴 되게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같이 말씀 듣다 보면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처럼 느껴지거든요. 또 찬양 부르다 보면 어떤 찬양 한 구절이 내 마음을 울리고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렇게 은혜 받다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고 넘치면
고난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저도 잠깐 간증을 하자면 큰 고난을 겪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요,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24시간 은혜 가운데만 있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양을 틀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해요. 출근할 때 자동차에서 자동으로 설교가 나오게끔 해놨고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지나갈 때 항상 설교, 유튜브 통해서 가피풀 TV에 설교, 좋은 설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몰아놨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힘들 때 기도가 안 나올 땐 따라하는 기도 가서 정말로 기도 들으면 마음이 정말로 그 편해지고, 그래서 24시간을 틈을 안 줬어요. 은혜로 다 발라버렸어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이다 그러면 일단 내 주변의 환경을 은혜 받는 환경으로 다 만들어놔야 돼요.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셔서 갑자기 저 간증을 했네요. 좋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책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따라오게 하는 기도 그 파트가 있는데 그거 한번 우리 저자 직접 한번 읽어주시면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한 해를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단 한순간도 제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주님, 지나온 시간도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다가올 날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절망뿐인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제게도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예수님 위에 있었던 것처럼 저도 늘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은혜가 따라오고 무엇을 하든지 은혜가 함께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 제가 근근히 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삶을 살게 하는 분이십니다. 저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가난해진 분이십니다. 제게 넘치도록 부어주는 분이십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오늘 제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제 삶의 영향력이 한계를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 주님을 의지하는 저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의 창고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쌓아두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환대를 받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닫혀있던 삶의 문이 열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제 삶 곳곳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 주님은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은혜를 베푸는 분이십니다.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지라도 그래도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이미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했음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은혜가 이제 임할 줄 믿습니다. 꿈꿀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기도가 응답되고 오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께서 은혜로 저를 선택하시고 은혜로 제 삶을 다스리시고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를 가로막은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강합니다. 제가 누리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모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더 겸손히 엎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벌써 고난이 좀 많이 찢겨 내려가고 조금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고난에 대한 또 여러 가지의 접근법으로 또 기도문들이 책 안에 있으니까는요. 이 책 보시면 고난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참 실제적인 그 문제 중에서 한 가지 더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 게 관계, 사람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이제 자매님들도 많고 그러면 남편 문제나 자녀 문제로 어려운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될까요? 관계는 일방적이진 않거든요. 서로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의 문제를 보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관계에 있어서 문제의 키는 뭐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실 영역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저 사람 바꿔주세요. 이 기도도 해야 되지만 관계에 있어서만큼 주님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까요? 제가 저 사람 너무 어려운 사람인데 저 사람 어떻게 잘 핸들링 할까요? 관계의 문제에서 있을 때는 내 마음의 그릇을 키우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맺는 이 법을 더 훈련하고 키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지 기도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하나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이 제게 공감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이 제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왜 저렇게 가슴 아프게 말하고 왜 저렇게 힘들게 말할까? 왜 저 사람 저렇게 내가 싫어하는 걸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데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해치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나를 고려할 만큼 여유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문제에 빠져있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하철에 탔는데 아들들이 지하철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의자에 막 신발 신고 올라가고 깜짝깜짝 뛰고 옆에 승객들이 있는데도 근데 그 아버지가 아무 제재를 안 해요. 아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게 막 승객들인데 점점 짜증이 나고 인내심의 한계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불편하는데 나이 드신 한 분이 그 아버지에게 아니 아이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승객들 다 불편하는데 좀 아이들 좀 잘 다스려야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제 승객들이 이제 그 얘기 들으니까 조금 이제 속이 풀린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죄송하다고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정신이 없다고 사실은 오늘 저 아이의 엄마가 하늘나라 갔다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승객들이 그렇게 짜증이 났던 승객들이 한순간 그 짜증이 다 사라졌어요. 그건 그분들이 인내하고 참은 게 아니에요. 그분을 이해하니까 짜증이 다 사라졌어요. 분노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관계가 안 좋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저렇게 말하는지 또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제게 공감이 되게 해달라고 제게 느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 느껴지고 이해되면 갈등으로 인한 내 안에 많은 분노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볼 수 있으면 좀 유익이 너무 되지 좋습니다. 않을까. 뭐 아까도 잠깐 했지만 저는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고난에 무너지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라기보다 기도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째로 시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도망갈 데 없이 써놓으셨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고난 있는데 다 이런 분들 나도 기도해 봤어. 그렇죠. 나 안 해본 거 아니야. 해봤어.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고난에 있을 때 한 번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기도하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말고 저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기도를 멈춘다고 해서 고난이 해결되지 않거든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끝까지 하는 기도, 끈질기게 하는 기도가
저는 고난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이제 스파게티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제 제가 스파게티를 좋아하니까 잘 만드는데 스파게티 만들려면 달콤한 설탕만으로 안 돼요. 거기는 설탕도 있어야 되는데 해산물도 있어야 되고 근데 고춧가루도 필요하고 소금도 필요해요. 우리는 달콤한 설탕 같은 일만 일어나길 원하거든요. 달콤한 설탕만으로는 맛있는 스파게티가 안 되더라고요. 소금도 고춧가루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저 맛있는 스파게티 달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고춧가루를 집어드세요.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 내가 언제 맛있는 스파게티 달라고 했지 고춧가루 같은 매운 일 달라고 했냐고 내가 언제 소금 같은 일 달라고 했냐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너무 빨리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됐다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아직 다 때가 되지 않았구나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스파게티를 먹게 하세요. 아멘. 네. 아까도 잠깐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네.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다고 울면 안 되지 힘들어도 웃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울 자격도 없어라고 생각하며 울음을 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는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울라고 권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울었는지 울다가 지쳤다고 합니다. 맞아요. 막 울어도 되는 거죠? 그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 울어요. 왜냐면 울면 안 된다는 생각. 뭔가 울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다른 표현으로 맞아요. 오해할까봐. 맞아요. 근데 우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 더 신뢰하는 사람만 울 수 있어요. 더 내 마음을 오픈한 거니까. 그리고 운다는 건 내가 내 삶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고난을 견뎌내겠다는 표현이거든요.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해버린 사람은 못 울어요. 근데 우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다윗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눈물에 침대가 떠다녔대요. 둥둥. 얼마나 울었는지. 자기 침대 시트가 다 눈물에 다 젖었다고 하고 너무 울어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울었다고. 근데 그 울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고난을 이겨냈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도 친구 나사로 죽었을 때 울고 이제 멸망이 임박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도 울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울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왜 울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는 건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는 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울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멘. 마무리로 가는데요. 고난과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결국 영적인 영역에서 맞아요. 네. 승부가 나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영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마귀는 창의성이 없다고 합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이나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은 늘 똑같습니다. 고난을 주거나 유혹하거나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가만두어도 알아서 망할 사람은 마귀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은 마귀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아서 망할 사람은 마귀도 그냥 가만둬. 어차피 알아서 망할 거니까. 자기도 거기서 일할 필요 없지. 바쁜데. 맞아요. 근데 고난이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진짜 제대로 살고 있구나. 이게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 알고 마귀와 이걸 잘 싸워서 이겨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누가 좋아할지 생각해야 돼요. 대표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그 얘기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사역하기에는 조금 이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고민했을 때 그때 저한테 그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힘든 건 이해해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이 사역을 멈추면 누가 좋아할까요? 근데 저한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근데 진짜 고난이 왔을 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기보다는 야, 내가 여기서 이 고난 때문에 포기하고 멈추고 모든 걸 내려놓으면 누가 기뻐할까? 반드시 마귀가 기뻐한다. 그래서 마귀의 얼굴에 강력한 펀치를 날리는 게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더 하나님 편에 있는 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목사님의 이 따라하는 기도, 이 사역이 보통 사단들이 힘들어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끔 하고 기도로 또 들어가게 하고 이 사역이 굉장히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사단은 무조건 목사님을 괴롭히고 힘들 거라는 거는 저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네. 론팔이팔이잖아요. 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분들은 실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인생의 밑바닥을 보게 하시고 그런 인생의 밑바닥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허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책이 나왔고 저는 이 책이 많은 분들 살릴 것 같아요. 근데 고난 자체는 저한테 너무 힘든 일이었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근데 이게 의미 있는 일이구나. 이게 선한 일이구나. 우리 인생에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다 주신 건 아니지만 어떤 이유로 생긴 고난일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의미 없어 보이는 고난일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이 고난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을 회복시키시는데 저는 반드시 고난 쓰시는 것 같아요. 절대 버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반드시 이것도 하나님께 쓰실 거다. 이 믿음 가지고 고난의 시간을 좀 버티고 견뎌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이 책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엄청난 파도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파도 앞에 있는 분들 이 책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이 표지 시안을 한 몇십 가지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냥 첫눈에 이거를 딱 찍었습니다. 예, 이것을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걸 뚫고 나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고난을 가지고 오늘 이제 기도하러 가는 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한마디 해주시죠. 고난의 시간에 사실은 사람들의 말이 참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또 이 영상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이제 고난을 이겨낼 그 시작점에 저는 섰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 힘들면 이 영상 못 보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난을 이겨낼 준비가 됐다는 전 뜻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영원한 고난이 없어요. 영원히 아무리 파도가 거세도 영원히 불어닥치는 파도는 없어요. 파도는 지나가요.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반드시 겨울은 봄에게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게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기도를 시작하고 이미 이 영상을 보고 시작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하고 고난 때문에 인생이 망하지 않고 고난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을 우리로 이기게 하시겠다고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겨우겨우 이긴다가 아니라 반드시 고난을 이기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신뢰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고 또 이 책을 그냥 한 번에 쭉 읽기보다는 하루에 한 편씩 꾸준하게 매일 반복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의 내용의 의미를 해석하고 생각하면서 31일을 이 기도로 채우면 전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넘어설 고난이 다 해결되지는 않을지라도 고난을 넘어설 마음의 태도와 자세와 어떤 영적인 힘은 저는 충분히 기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저희가 하면 됩니다. 기도를 시작을 했으면 고난이 끝날 때까지, 아마 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새로운 것을 깨닫고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아마 그 고난을 사용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목사님 감사하고요. 우리 감사합니다. 또 그런 힘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 고난의 터널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고난의 터널 끝에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언제나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애국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사방에 막혀있는 것 같을지라도 오히려 그 순간 정말 홍해를 건너게 되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체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혼자 기도하기 힘든 분들에게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이 고난의 시간 이겨낼 수 있도록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결코 주님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십자가 지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고난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반드시 기도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